오늘은 이제 요엘 말씀입니다. 이제 요엘서의 이제 간략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요엘서는 어떤 기록한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주전 9세기에서 주후 이제 2, 3세기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추측만 있을 뿐.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어떤 연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왕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대였다라고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 요엘서에서 연대를 기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당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연대의 기록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어떠한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요엘서는 이 영원성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는 어떤 시대를 늘 초월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엘서 말씀 중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요엘서의 28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됐어요. 성취돼서 오순절 성령 감림 이 사건 때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합니다. 이 요엘서.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때 3천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요엘서의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날에는 문제가 찾아오지만은 하지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악인들은 심판받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문제 속에 의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전쟁이나 이런 기근들을 이제 마주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50년이 지난 그때에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종말의 때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종말의 때는 오지 않고 어떠한 여호와의 날은 늘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이 교회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 모든 기근, 흑사병, 그렇죠? 또 말라리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로마 그때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은 여호와의 날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심판받고 의인들은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큰나무 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악한 교회가 돼서 심판받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의 어떤 뭐 전쟁이나 기근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으로 봤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다가오는 이 문제와 이 사건들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예전에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 날만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가 진행 중이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때가 지금 그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고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또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런 육하 원칙의 이런 원리를 초월한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왜 오는지도 몰라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오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신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민정사무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의 지금 와이프 되는 민정사무랑 막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다투던지 아니 결혼 준비하기 전에도 싸웠어요. 결혼하자고 하기 전에도 싸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막 엄청 싸웠어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또 민정사무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다 맞춰줘도 싸워요. 맞춰줘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힘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또 얼마나 싸우던지 신혼 초에는 육탄전을 많이 했어요. 윤정사원 막 꼬집고 나는 막 밀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다리를 걸어갖고 막 모독에 막 넘어뜨리고 막 제가 한 번은 집어 던졌어요. 침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힘이 세잖아요. 이렇게 막 날아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육탄전도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같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거는 뭔가 처음에 해석을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막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싸우다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공원에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아 하나님, 아 진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갖고 어떻게 저기 은혜네도 평안하고 동주 목사님네도 평안한데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저 늘 하는 생각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만 불행이야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죠. 그때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또 나에게 복음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또 민정사모를 만난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서 막 영안이 열리면서 그때 막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민정사모를 만나서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었구나.
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나의 불신앙 그리고 불평, 불만, 걱정, 염려 이런 혈기 이런 것들이 내가 악인으로서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그래서 막 힘들었던 거예요. 아유, 나 고통스러워. 난 저주받았어 하면서.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하니까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의인으로서 복음으로 해석을 하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성장하는 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게 심판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것이 축복이 되는가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심판이고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영안을 열면 이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가 그러면서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중국에 제가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6개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제일 가기 싫은 침례신학대학교를 하나만 붙어서 거기를 갈까 말까 결정함으로써 5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했던 그 때가 어쩌면은 여호와의 날이었구나. 근데 제가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신학교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정사무를 만난 것도 여호와의 날이었고 주식해가지고 돈 다 잃은 것도 내가 고통스러웠잖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은 심판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은 축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옷을 막 찢어요. 이 옷을 찢는 이유가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을. 근데 우리가 옷을 계속 입고 찢고 하면 뭐예요? 세상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내 고통만 늘어날 뿐이에요. 옷만 버리는 거예요. 옷만. 내 고통이 그냥 고통에 고통을 쌓는 것 뿐인 거예요. 내 옷을 찢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는 거. 마음을 찢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자,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찢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고 회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죄인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이 사람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김상희 사모님을 용서하지 못해 만약에요. 그러면은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볼 때마다 누가 고통스러워? 사모님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다고요. 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고통스럽지 남편이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죠? 아내 된 내가 고통스럽지 남편 된 내가 고통스럽지 아내가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의 그 일평생의 원수라 생각했던 저희 형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싫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했어요.
이게 무슨 뭔지는 아실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짜증나고 그냥 밉고 그냥 같이 대하면 싫은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사랑스러워요. 뭔가 어쨌든 형제라는 그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이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뭘 잘하냐면요, 약점을 너무 잘 캐치를 잘해요. 약점을 캐치를 잘해서 또 이런 욕심이 있어요. 개그 욕심이 있어요. 개그 욕심.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누구를 약점을 잡고 놀려서 주변 사람들을 웃기려고 해요. 이런 특징이 대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많은 타겟이 됐었죠. 사람들이 웃기는 뭐 그런 타겟이 됐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 이제 1층에 이제 청년들이랑 모여서 뭘 하는데 머리숱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머리숱이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는데 그때 동조 목사님이 청년들이 막 다 있는 데서 우리 이동진 전도사님은 벌써부터 머리가 빠진대 하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빠지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받아 죽겠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형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는가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형을 늘 미워했어요. 늘 막 미워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용서가 됐냐면은 이제 작년에 용서를 해서 저는 형을 작년에 용서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형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진이가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는 왜 눈물이 났어? 그러니까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가정 예배 때였어. 말하니까는 모르겠대. 그냥 결혼을 하는 게 뭔가 그냥 뭐 기쁘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형이 나를 미워만 하는 건 아니구나. 뭐 겉모습으로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도 형은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형이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다 뭐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랬어요. 날 놀려도 형이 그래도 날 사랑하지. 날 막 비꼬아도 그래도 형이 날 사랑하지. 이게 됨으로써 형이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용서가 되니까는 그 이전에 같이 사역하면서 막 매였던 게 지금은 풀려서 함께 사역을 이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큰지 지금도 막 사역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미디어부도 같이 하고 뭐 중고등부도 같이 하고 청년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함께 하면서 형에 대한 그런 용서가 되니까는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또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매여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돈, 경제, 뭐 명예 이런 것도 매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땅에서 매여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찢어야 하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찢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죽어야 하냐면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육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고 부활하심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지. 순종하지 않으셨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담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 육신적인 마음을 찢어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정에 대입해서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가정에 대입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울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랑 민정사모의 관계도 말씀이 없으면은 불행해요. 늘 싸워요. 말씀이 있으면 행복해요. 말씀이 있으면 안 싸워요. 이처럼 이 가정에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보시면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을 모르는 이 가정 속에 복음을 가진 자 한 사람이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감으로써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다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살고 남편들이 살고 또 주변 친척들이 다 살아나요. 이처럼 이 말씀을 가진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찢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모양 같이 우리 또한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또한 함께 연합됨으로써 우리 가정이 내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부활하는 행복을 되찾는 구원을 되찾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는 내 육신의 것을 찢음으로써 죽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내 육신을 찢어 구원받으셔야 한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찢어버려야 한다. 교만을.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는 문제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내 돈으로 해결해야지, 내 지식으로 해결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하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 앞에 내가 교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이것 봐라, 문제 앞에 교만하네.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에 문제 앞에 여호와의 날 앞에 내가 교만하면은 이 교만함으로 통하여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말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럼으로써 겸손히 하면서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자녀를 계획해서 50일 이렇게 작정 헌금을 10,000원씩 했어요. 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내가 문제 앞에 교만했을 때 특히 우리 민정사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만의 표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50만 원 아깝다. 다시는 50만 원 헌금 안 한다. 그리고 1월, 2월, 3월 병원을 아무리 다니고 저도 뭐 정자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를 주사도 맞고 뭘 별짓을 다 했어요. 별게 다 했더라고요. 하는데도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는 늘 밤에 우는 거예요. 밤에 맨날 울어요. 맨날.
맨날 울고 이러면서 왜 안 생기냐. 그리고 또 사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는 축복이다. 잘 기도해서 받아라. 민정사모는 그럼 우리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해석을 너무 교만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문제 속에 교만하다는 것은 이건 완전 망하는 길이다. 완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내 생각, 내 해석, 내 지식, 내 힘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근데 그 이후에 민정사모가 8월쯤에 그게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송도에 이제 학교를 이제 선생님으로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진 선생님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문제를 가진 그냥 평범한 한 사람. 그런데 이 문제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겸손히 경외함으로 해석을 하니 자녀가 축복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에게 이미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 맞네. 그 아이들을 내가 더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힘든 선생님들을 살리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너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자면서 제 욕을 그렇게 했대요. 개 같은 녀석 무슨 사역자가 되라고. 그래서 욕을 밤에 엄청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 날 해석이 됐대요. 정말로 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해석이 또 빨라지고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찾아가는 그런 해석을 문제 앞에 겸손해지니 그런 해석이 되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 번째는 문제 앞에 교만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교만을 찢어버려야 한다. 저도 만약에 문제 앞에 교만했었으면은 침례신학대학교 안 갔을걸요? 그렇죠? 민정사모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더라도 이미 이혼했을 거예요. 문제 앞에 교만했었으면.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제 앞에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왔다. 이 여호와의 날 앞에 내가 겸손히 내 마음을 찢고 교만한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보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다 심판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용서해라. 특히 사람을 용서해라. 두 번째가 죽어라. 곧 우리가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가 겸손해라. 문제 앞에 겸손해라. 우리가 교만함을 부리지 말고 겸손함으로써 그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음으로써 그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또 존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오늘 하루도 구원을 받으시는 끝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늘의 땅에서 메인 것이 풀려 하늘에서도 풀리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부활하여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순종함으로써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겸손함으로써, 특히 문제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